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새해 둘째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야베스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고 한때 우리 교우들에게도 넓게 읽혀지고 또 설교되어지고 또 공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종종 기도 제목을 뭘로 붙들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도대체 뭘 기도를 해야 되나. 아마 기도 내용 가운데 성경에서 가르친 기도 내용보다도 더 탁월하고 위대한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임재를 드러내는 기도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도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은 역대상을 통해서 그 야베스의 기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걸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2017년도를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우리 국가와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고 또 야베스가 기도 응답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이런 기도 응답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야베스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이 개혁판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했는데 번역을 그냥 나가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 달라는 기도 내용이에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복신앙 때문에 복을 과감하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기복신앙,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게 이미 다 복을 받았는데 무슨 또 더 복 받을 것이 있다고 복을 강구해야 되나. 이미 우리는 복 다 받았다라고 전제해서 복을 구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복만 추구하고 복만 요구하고 복만 바라보고 복만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예수 믿는 복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의 모든 내용들이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어떤 시절에 어릴 때도 그렇고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집에 들어오면 새해가 되면 이렇게 복조리들이 각 가정에 많이 있었어요. 복조리들이 있고 또 새해 새해 첫날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구정의 새해 우리가 날일 수도 있고 보면은 숟가락에도 복자가 이렇게 써 있고 숟가락 중간에 복자가 있어요. 그리고 상에 있으면 상에 복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젓가락 끝에 보면 젓가락 끝에 이거 복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방석에도 또 복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밥상을 놓게 되면 돗자리가 깔리게 되는데 돗자리에도 복자예요. 글자 그대로 들어가면서 복, 나오면서 복, 앉으면서 복, 일어서면서 복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쪽에서 이 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거림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복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복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로 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도 원해야 되지만 누가 복 주시는 이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21세기가 되면서 우리 이 나라의 상황들이 우리가 뭐 기독교의 뭐 천만이고 뭐 이러는데도 아주 복음화 되려면 멀었구나라고 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걸로 고백하고 우리가 시작하는데 산으로 둘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바다에 가 있다가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 돈 들고 가족들 데리고 물질 들여갖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그 새벽 덜덜덜 떠오는데 햇빛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뭔가 새롭게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뭔가 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건 갖고 있어야죠, 인간이. 근데 해가 뜨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하는 거지. 빨갛게 지평선 위에 뭐가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복 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복을 주시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지, 복을 주시는 그 실체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달에게 미안합니다. 감기가 이게 심한 게 아니고 그리고 간질간질해가지고 지금 공기가 이게 변화되니까 좀 이런 것들 마스크 끼면 좀 덜한데 신경 쓰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상황은 좋아졌으니까. 어떤 분들은 해가 지는 달에 절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복을 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떠오르는 해하고 어떤 분은 아주 거대한 나무를 보면서 나무에다가 빕니다. 어떤 분들은 광활한 뭐 정체도 없어요. 물을 놓고 물에 비는 거죠. 바람의 신, 물신 그래가지고 전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웅장한 바위, 웅장하고 독특한 바위를 향해서 또 복을 비는 분들이 있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물이라든지 생명의 실체가 없는 존재가 무슨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그것을 응답을 하겠습니까? 해, 달, 별, 또 물, 바람 또는 광물질에 대한 뭐 다양한 모든 것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 만들어진 그것이 아무리 우아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웅장해도 그 피조물이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웅장한 산이라든지 거대한 바위라든지 또 거대한 어떤 그 바다라든지 그걸 복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것을 오히려 복되도록 질서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만물의 영장한 인간이 달을 대해서 복을 빌고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복을 빌고 있냐고 21세기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모순된 줄 아세요? 교육은 수준은 높아 올라가고 세상 과학혁명을 부르짖으면서 우주 탐사를 가도 우주를 정부하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이런 시대에 지구도 아닌 그 달을 향해서 빌고 있는 또 존재가 있다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건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똑똑한 척하지만 계속적으로 무지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자연법칙인 거죠. 이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질서를 두고 선과 악업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한 일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가 방해를 하게 될 때는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비참함과 공감을 겪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받을 수가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복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많이 간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 부족한 불의한 행위를 보고, 또 부족한 성품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하는 이 성격을 보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지풀에 복을 구하기는커녕 있는 복까지도 그냥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오만이고 자만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가운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참 좋은 기도 내용이고, 참 우리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기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죠. 아마 야베스도 그랬을 거예요. 야베스의 가문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수고리에 낳았다 그렇죠. 수고리에 낳았다 그랬어요, 구절에. 그러니까 야베스는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복 없게 태어났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엄마가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죽을 수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산하고 자연뿐만 아니라 자연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주 난산을 거쳐서 누가 죽냐라는 우리 우여곡절 끝에 이게 태어난 사람이 이 야베스예요. 운명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고, 그 복을 또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안 가문들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정령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령 이후에 땅을 각 지파마다 분배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집안이 지분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경계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기 유다 지파도 있고 저기 시몬과 루벤 지파도 있고 각 지파들은 땅덩어리가 큰데 왜 우리 지파,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 가문의 집안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 그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한 운명적으로 갖춰진 태도 안에 머물러서 그냥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가문이 이래서는 안 된다. 더 넓혀야 된다. 지경이 더 넓어져 가고 경계가 넓혀져 가고 우리 가문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향력이 증대돼 가야 된다. 이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마 새해가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가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에 하나님 사글센데 전세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8평 안 됩니다. 우리는 내 가족입니다. 우리는 32평이어야 합니다. 30평은 넓혀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당신이 단순히 우대하고 위대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영성적인 초영성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치고 가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가게 18평입니다. 60평 주세요. 60평의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의 영향력을 좀 증대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네,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막 그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업은 서울이 중심인데 대구에도 하나 내고 싶습니다. 부산에도 하나 내고 싶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2020 비전이 뭐겠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창대교회가 구로구 가리봉동, 네? 여기에 있는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시아를 넘기도 하고 대상을 넘기도 하고 오세아니아를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확장된 영역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캄보디아 이걸로 안 됩니다. 미얀마 우리 가야 됩니다. 베트남 우리 가야 됩니다. 이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가게가 있는데요. 제 가게를 넓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넓어주시면 하나님, 서울만 안 됩니다. 부산에도 하나 내고 싶습니다. 집을 부산에 한번 넓혀주세요. 영토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이게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4년 됐습니다. 제 친구들 어떻게 대리되고 과장 됐는데 전 이게 뭡니까? 저 부장 좀 시켜주세요. 제 지도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지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일터전을 좀 넓혀주세요. 이러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학생들의 공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해야 될 정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란 지어지는 울타리의 영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이 세상의 전쟁은 영토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경계선을 넓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데 경계선을 넓히는 게 누구냐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훼에서는 자기 인생의 삶을 넓혀져 가고 가정의 삶이 넓혀져 가고 물질적인 삶이 넓혀져 가고 자기 사역의 영향이 넓혀져 나가는 것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아마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고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주일만 참석해야 됩니까?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좀 숫자가 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예배 참석이 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횟수가 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꼭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이런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 영적인 사역에 영향력이 증가되는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부지런하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올해도 그냥 어떻게 무사히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하나 도전적이면서 이 방향타를 잡아서 가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간증을 좋아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적으로 교회적 단합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있어요. 단돈 5천 원 갖고 우리 창대교회 출발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물질을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말의 꿈들이 참 슬퍼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5천 원까지 창대교회 올 때는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 오시게 될 때 무슨 거대한 신앙생활하게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도피해서 피하고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왔는데 밥 한 끼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미안해서 이 전 재산 5천 원밖에 없는 거를 이걸 헌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해야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도 있다고.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 입으로도 간증할 뿐만 아니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니까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예배도 그랬죠. 한번 주일 오전만 간신히 다니다가 오늘날 오후에 나타나셔. 또 언제까지 가시려나? 수요일날 나타나셔. 저 언제까지 가시려나? 이분은 갈수록 시간이 많아져.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두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자신감과 은혜 충만함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도 그렇죠.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에 내가 좀 공기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대표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대표기도라는 거 저 한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셔서 공동체 대표기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야베스의 기도의 적용이에요. 기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영역도 넓혀져 가는 거죠. 내 존재감도 점점 넓혀져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미미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 상당하게 두각내고 전면에 서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야베스의 기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지경과 영역을 넓혀주는 거죠.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인격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자신의 있는 믿음의 영향력도 자기를 지키는 데에서 좀 더 바운더리 넓혀서 가족을 지키는 데에서 넓혀서 부서를 지키는 게로 교회를 지키는 대로 믿음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가는 건 아니겠어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도전이 좀 있으셔야 돼요. 나는 왜 성경 공부를 받기만 해야 되나? 나는 왜 받기만 해야 되냐? 좀 저 성경 공부라는 거 저거 내가 배워갖고 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을까? 바로 요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요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교회 생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쯤이면 제 동년배는 하는 걸 보니까 구역장도 하고 제자훈련 리더도 하는데 저는 제자훈련 초급자도 해본 적도 없고 이건 뭡니까? 주여, 저 정신 차리고 이 분야를 좀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나를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좀 넓혀 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는 이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참 잘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패턴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군지를 알고 자기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도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능력과 힘에 달려있는 영역이 아닌 거야. 이미 자기가 살아본 영역에 의해서는 이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작심삼일이라고 좀 하는 것처럼 애를 쓰고 노리겠지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지경이 물질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넓혀져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중요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문 분야에 이 발전하고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 내 사업 분야에 넓혀져 가는 거. 내 가정의 살림살이가 넓혀져 가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직장 생활 가운데 내 지도력이나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넓혀져 가는 거. 우리 창대교회가 구르고 가리봉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는 여기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서 태평양을 넘고 계속 영향력을 줘간다 생각하게 될 때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신앙생활에 의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유지해 가셔야 된다. 아주 탁월한 기도예요. 하나님 챔피언 되게 해주세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주여 챔피언 되게 해주세요. 이 챔피언이 지속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라고.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출세와 성공이 유지되어 가야 되잖아요. 사회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죽을 때까지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고. 여러분과 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는데 변화무쌍한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야베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국가 중에 안타까운 일도 보고 있죠.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보시죠. 국민들이 지금 처절히 느끼고 있죠. 권력의 무상함을 처절히 느끼고 있잖아. 근데 그걸 누가 지켜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신앙의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수가 있고 직장의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 집이 좀 넓어져가고 좀 전세에서 자기 내 집 마련으로 넓혀져 갈 수가 있고 가게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넓어갈 수가 있지만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베스의 기도는 쉼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2017년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위에 내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 우리 창대교회 미래를 보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넓혀진 지경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야베스는 그건 너무 잘하던 거예요. 그 야베스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능력과 힘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2017년도 한 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저희 삶 앞에서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해가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생명이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고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 인생의 큰 강적이죠. 환난은 여러분과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가 넘쳐오는 걸 무슨 수로 막냐고. 환난과 재난, 그 인생의 큰 강적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의 그 위대함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것이 환난과 재난이라고. 찬란한 업적과 과학도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으로 느낀다.
폭풍과 태풍들이 막 쓸어가는 현장 앞에서 온 국가가 떠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그런데 환난과 재난이 오게 되면 근심은 반드시 오게 되잖아요. 환난과 재난이 지나가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고 국가 초토화되는 모습 가운데 한숨만 푹푹 나오게 돼요. 근심이 태산처럼 많아져요. 그러니 삶 속에 이 문제를 위해서 간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를 하게 될 때 지난 일정 사고와 질고와 재난 가운데를 보여주고 제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목회적 기도에 저의 깊은 그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도 어제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나를 지키셔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셨구나. 그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태풍과 비바람에 몰아치고 뭔가 사건이 있어서 또 우리 지붕 다 날아가 버리고 초토화되면 사람 죽는 것은 순식간 아니겠어요? 그게 내게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 있냐고요.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재난과 질고가 내게 덮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패배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한숨과 탄식 가운데 근심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 단순하지만 여기에 인간의 모든 고뇌뿐만 아니고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는 거죠. 사실 잘 기도했어요. 사업을 열심히 잘하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고 비바람 몰아치고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갑자기 뱅크럽시 소위 파산되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를. 97년도 IMF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국제 정세에 지금도 말이죠.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전부 벌벌 떨고 있잖아요. 어떤 처방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완전히 휘청휘청한다고. 이걸 누가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잘 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 넓혀준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고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차게 될 때 또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공이 순탄한 길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사업에 성공한다면 몇 번 말이죠.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냥 파산이 돼서 딱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오늘의 기업을 이루면서 다 가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아이돌 그러면서 지금 멋지게 막 했지만 그 친구들 다 뒷조사해서 보게 되면 10년, 20년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다 커온 거야. 그 환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야베스 훌륭한 사람이죠. 뭘 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적을 만나서 상처도 많이 당할 수도 있겠지. 어쩌면 파산돼서 무너져서 가정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야.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도와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도 단지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비관적인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직시하고 예시한단 말이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지만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면서 도전을 멈추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과 근심들을 없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맡기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올 한해 평탄하고 쉽게 가도록 해주세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예의치 못한 시련과 환난, 죄악의 소용돌이 가운데 치는 것까지는 나는 너를 볼 수가 없어. 그때는 어떡할래? 하나님 그때 도와주셔야죠. 그 얘기죠. 하나님,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넓혀진 지경을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나 만에 하나 제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을 때 그 환난과 기근 가운데 또는 큰 근심 가운데 있게 될 때 주여 거기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붙들고 일어나 다시 가도록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절한 기도고 예방적인 차원의 기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어갈 것도 기도하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혹시나 시련, 역경, 고난이나 환난, 근심이나 걱정에 놓여 있어서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 있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전 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고 또 미래 나갈 비전과 꿈도 있으니까 믿고 꿈을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믿고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언감생식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내가 잘 살아도 될까? 너무 미안하다. 노.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하죠? 이 복을 유지해 가게 될 거야. 그럼 복을 유지해 주세요. 그래. 그럼 혹시나 시련하고 고난하고 재수없는 일이 발생돼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이 들어갔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환난과 그 근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없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절묘한 기도예요. 비전을 요청하고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고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한 손길뿐만 아니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유지해야 될 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적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도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야베스처럼 복을 달라고 강하게 간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넓혀야 될 지경이 뭔지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지경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내가 이루는 일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손상받아서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일을 성취한 이후에도 주어지는 수많은 그 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환난과 기근 가운데 때로는 염려 걱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2017년도는 야베스의 기도를 조심스럽게 적용하면서 우리 가정 또 개인의 삶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 사역의 비전을 또 지경을 넓히시고 또 유지할 뿐만 아니고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데 약간의 진동과 시련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염려 근심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응답에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육 간에 우리의 지경, 우리의 경계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또 영적인 영역이나 물질적인 영역에 넓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성취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거든 성공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 것은 만만치가 않은데 그 과정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주여 그때조차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또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그